오늘 주백성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만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무능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죠. 예, 첫 번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기도 시리즈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 7월달부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구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보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전에 제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 구약의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전에 초반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좀 내용을 바꿔가지고 더 풍성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서부터 기초적인 것서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중에 첫 번째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아니면 공적인 기도를 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안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파격적인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블라스퍼미,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문헌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문헌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My son,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셨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민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는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유대인들이 펄쩍펄쩍 뛸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이 돌에 맞아서 죽으실 그런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개의 새끼는 개이듯이 돼지의 새끼는 돼지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곧 자신을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블라스퍼미,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7절에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마땅히 죽어야 할 이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펄쩍펄쩍 뛰지 않도록 그냥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별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왜 특별히 아버지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펄쩍펄쩍 뛸 만한 이 표현을 왜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표현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탕자의 비유가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가르쳤던 케네스 E. 베일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973년도에 The Cross and the Prodigal Son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은요, 이 예수님 당시 때 그 고대 근동, 고대 중동 지방의 문화, 그리고 그 당시 때 전통들의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탕자의 비유를 재해석했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그 문화를 생각하면서 그 관점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그 의미가, 그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고대 근동, 예수님 당시 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근동 지방의, 중동 지방의 문화로 보면 도저히 그거는 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현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생존하고 계시는데 유산을 물려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정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자식의 권리라면 그 물려준 재산으로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아버지의 권리예요. 아버지의 권리. 근데 재산을 물려받았으면서도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건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과 형제들, 친척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그 당시 마을 사람들, 그 공동체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재산을 급하게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간 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을이 시족 공동체예요. 네? 같은 부족, 같은 지파의 같은 큰 대가족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 경제적으로 공헌을 하면서 그렇게 시족 공동체로 경제를 공헌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재산을 팔아서 딴 사람에게, 그 마을 사람이 아닌 딴 사람에게 팔고 외국으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마을의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족들의 명예를 지켜야 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또는 친척들의 결혼식이라든가 또 잔치라든가 또 여러 중요한 행사들, 심지어는 장례식, 이런 데 참여해서 그 가정의 명예를 지켜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하지 않겠다고 그걸 끊고 외국으로 간 거예요. 그거는 마을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고 다 낭비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가져온 돈은 쾌락을 위하여 오락을 위하여서 다 써버렸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완전 오늘날로 얘기하면 홈리스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자신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고 자신이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건 나는 이제 못한다. 나를 품꾼의 하나 아버지가 부리는 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지만 아버지에게 다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족들에게 이미 관계를 깨뜨린 그 형제들, 친척들, 가족들에게 다시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관계를 깼었던 그 마을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 종이라도 돼야겠다. 아버지 종으로 살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 고대 중동에 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 포함해서 중요한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관습이 케자자라는 의식인데 이 케자자 의식은 뭐냐? 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팔고 외국으로 갔다가 완전히 방탕하게 된 삶을 살고 그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식을 하느냐? 케자자 의식을 하는데 커다란 항아리를 마을 중앙에다가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항아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 의식을 하는데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더 이상 이 사람과 우리 마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이미 관계는 깨어졌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이방인처럼 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케자자 의식이에요. 이 케자자 의식을 통해서 이 아들은 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자자 의식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돌아가면 오히려 이 케자자 의식 때문에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아들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 입구를 항상 지켜보았고 주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아들이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이 올 때를 마을 입구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목을 내어놓고 떨어지게 그 마을 입구를 보면서 매일같이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 목에서부터 이 발목에 이르는 발바닥에 이르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걸 베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을 베게드라고 하는데 이 원피스, 이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옷을 입고 뛰어가려면 그 원피스 옷을 들고 그리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 치마 같은 그 옷을 발바닥까지 이른 그 옷을 들고 남자가 그것도 그 마을의 유지에 해당이 되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발이 다 모이잖아요. 속이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유지나 되는 남자가, 어른이 그렇게 뛰어간다는 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뛰어간 거예요. 왜 뛰어갔을까? 물론 아들이 보고 싶어서 뛰어갈 수도 있었고 그 아들이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뛰어갈 수도 있었지만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끌고 가서 패자자 의식을 해서 아들에게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할까봐, 때리고 심지어는 죽일까봐, 마을에서 쫓아낼까봐, 그래서 아들에게 커다란 모욕과 조롱을 줄까봐 이 아버지는 그 전에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옷을 들고서 허연 다리를 다 내놓고 마을의 유지인 그 아버지가, 남자가 그렇게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아들을 뛰어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했습니다.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느냐? 손에 가락지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 돌아온 아들이 나와 관계가 없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관계가 없는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다시 그 신분과 지위를 회복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좋은 옷, 거지처럼 완전히 홈리스가 되어온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인장 반지, 아버지의 사인이 들어간 이 인장 반지, 모든 계약서에 이 인장 반지를 찍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인장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주면서 아들이 나의 상속자이고 나의 후계자이다 라는 것을, 그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지나치는 종이 돼가지고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발에 다시 신을 신기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거지가 된 그 아들을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뽀뽀를 하면서 자신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맨발인 그 발에다가 신을 신겨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비록 막심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관계를 깨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깨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외국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그 재산을 쓰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종보다도 못하고 노예보다도 못한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로서 지위와 신분을 내가 다 회복시켰으니까 이 아들에게 패배자 의식을 하지 마라. 그걸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오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서 영원토록 저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셨다가 달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키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인장반지를 우리 손에 끼워주시고 우리 발에 신을 신기시면서 봐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기꺼이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기꺼이 너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탕자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탕자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토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인장반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면서 보라,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돌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정말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저분하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하나님 우리를,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좌우의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제 같이 64장 찬송 부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후반기 이제 주백성교회 목회 계획을 좀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그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후반기에 꼭 하고 싶은 거는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그 계획을 발표할 테니까 성경 퀴즈 대회에 그 성경 본문 어떤 책을 가지고 할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성경 암송대 성경 구절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송 잘 하셔서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죄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며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으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것,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특별히 오창신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암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최응숙 전사님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암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저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욱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시도록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응답을 받으며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